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주님의 죽음까지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금욕하고 절제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사람들은 사순절에 고기나 술을 먹지 않거나 줄였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팀으로 반찬 당번을 맡으면서 비건 요리를 선보이고 있죠. 저도 어린이 시절 사순절 기간에는 게임을 하지 않기, 또 만화책 보지 않기 등의 실천을 교회에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금욕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육제라고 하는 카니발 축제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육제는 고기를 금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이 주연절부터 어제죠, 화요일까지 마음껏 놀고 먹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카니발 축제 기간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던 이 사순절에도 그 기쁨을 대체하고 싶어서 채소를 튀겨 먹는 탱푸라라는 요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덴뿌라라고 알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사순절은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욕이 어렵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한 끼라도 굶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다른 생명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명을 구제한다는 말입니까? 그저 이 약물고 참아내고 버티는 금욕, 아쉬운 마음이지만 남에게 억지로 내어주는 구제, 이렇게 아등바등 힘겹게 끙끙대는 우리의 사순절, 이 코미디와 같은 우리의 사순절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졸고만 있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의 답답한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게 어리숙하고 거짓된 기도와 금욕은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버텨도 소용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외우던 시절에 저는 이것을 쓰리기억이라고 외웠습니다. 쓰리기억, 기억이 세 개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자선을 베푸는 구제 활동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 숨어서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SNS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요즘 일상과 생각을 SNS 게시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교회나 프로젝트 홍보 혹은 어떤 공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 외에는 그 게시물을 잘 올리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의 짜잘짜잘한 과정이나 제 안에 있는 복잡하고 자세한 생각들 또는 저의 어떤 힘든 감정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저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 대한 적은 정보로 저라는 사람을 확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싸가지가 없다, 과격하다, 위험하다, 허풍이 심하다, 차갑다, 자격이 없다, 신앙이 없고 영성이 부족해 보인다 등에 관한 이야기를 줄곧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었던 말들입니다.
물론 제 출신이 분명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죠. 딱히 후회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평가가 다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제 목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제 목회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제 목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보다 저를 진실되게 봐주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과격하고 위험해 보였지만 사실 그는 평안했다. 과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안을 알 수 있었다. 허풍이 많아 보였지만 그는 그 허풍의 벽돌을 하나씩 쌓고 있었다. 차가워 보였지만 그는 참 따뜻했다. 이단 같아 보였지만 진실 같아 보였다. 신앙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혹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단지 상을 받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듯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저를 이상하게 평가해도 됩니다. 지난 3월 1일 시국기도회 때 광화문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유난히도 극우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평생 먹을 욕을 그 10분 안에 다 먹은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서 장기가 뒤틀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의 목회를 통해서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를 심고 또 생명이 필요한 이들은 생명을 얻고 또 정의가 세워져야 할 곳에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움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의 이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지 말고 진실하게 어려운 이들을 도우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대단해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자신을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면서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깨끗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와 그래서 생겨났던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었던 거짓과 폭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시간도 아니고 나의 무죄를 변호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나의 수치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거짓을 고발하는 이유는 더욱 진실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 안에서 진정 부활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이 십자가 죽음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부활을 향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실하게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교우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진실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를 향한 여러분의 연대는 진실합니까? 우리의 진보적인 사상은 쟤네들보다 더 나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선교입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또 정의롭고 평등한 식탁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금욕 생활은 진실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우리 진실하게 구제와 기도와 금욕을 해 나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